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요기도회도 2주 만에 하니까 이것도 생소한 감이 있네요.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함께 서로 온라인, 오프라인 서로가 교통하는 성도 간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배웁시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배웁시다.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기도를 배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막 쓰고 있네. 우리가 2021년 사순절에는 금요기도회를 사순절 기도학교라 해서 성금요일까지 가면 7번이 됩니다. 성금요일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해서 그날은 아마 합심기도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학교라 그러지만 특별히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교회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지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아마 가장 핵심되는 질문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거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연약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은혜를 입는 것, 창조주께서 우리를 불쌍하다 여겨주신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인생이 풀리고 그런 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로 받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가 은총의 수단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웨슬리 표준설교를 오랜 동안 같이 묵상하셨습니다만 44개의 표준 설교 중에 한 3번에 걸쳐서 은총의 수단 설교를 하신 걸 보면 이게 대단히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 운동을 할 때 아주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던 독일 경건주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신비적인 집단인데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정적주의, 정숙주의, 콰이어티즘, 콰이어트라고 하는 게 조용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해서 베푸는 거지 사람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냥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주고 우리가 뭐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저분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감리교회하고 모라비안 운동이 처음에는 굉장히 같은 것이 많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모라비안의 다른 신앙적인 요소는 괜찮지만 저 콰이어티즘, 정적주의가 감리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와 같은 게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좀 접근해 가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꼽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식이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1년에 그저 한두 번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마는 것으로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할 수 있는 한 자주 성찬을 하라. 그리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파라도 어디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 가서 성찬에 참여하라. 왜냐하면 성찬에 그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처럼 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로 바뀐다, 이렇게 믿는 뭐 그런 이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몇 가지 다양한 중요한 통로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은총의 수단이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것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인 이 기도와 관련해서 주의를 할 것을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은총의 수단을 오용하지 말고 은총의 수단을 남용하지 말라. 약 모르고 뭐예요? 오용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은총의 수단이라고 우리에게 주었다 해서 그걸 그냥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혹은 원래의 목적에 다르게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짜 기도, 진짜 기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미의 오르테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가서 박힙니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었죠. 근데 이 우리의 기도 안에 가짜 기도도 있고 진짜 기도도 있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2009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나온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임스 멀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왜 나왔냐면, 인류가 21세기 들어올 때 정말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뽑아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단 한 구절, 거기에만 딱 나오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가지고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펼쳐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복음성가로도 여러 개의 버전으로 작곡이 됐죠. 근데 나중에 브루스 윌킨스가 내가 책을 쓴 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너무 야베스의 기도를 개인적인 욕망을 확대하고 그걸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것들로 이제
곡해를 해서 저자가 직접 나서서 제 책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경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사연을 연출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거죠. 지금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익숙한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원컨대 뭐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소서. 환난을 면케 하사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 그러니까 뭐 완벽해요. 근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의 복, 내 지경의 확장, 그 다음에 환난의 면제, 그리고 근심이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작자는 이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지경이 넓혀 달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어떤 역사를 쓴 건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빼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그 개인적인 복,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임스 몰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그러면서 브루스 윌킨스가 쓴 이 야베스의 기도가 가진 맹점, 그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라의 앞부분에 보면 이 저자가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요. 성서 안에 있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런 대화를 만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혼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그러면서 주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기도할 때 맨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너희들이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도 지금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러고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쫙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의 기도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주님,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게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이 기도가 기도의 전형인 줄 알고 지금 막 머릿속에 입만 열면 그냥 계속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는 이 기도가 너무 박혀서 주님의 기도는 도저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저도 그렇습니다. 야베스 기도하고 나서 제 지갑이 얼마나 두툼해졌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하는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퍼져 있구나. 그러면서 제임스 멀 홀랜드 이 목사님이겠죠.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셨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나 딱 붙이고 책을 서술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뭐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시편의 시를 외시고 이러던 분인데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셨을까? 예수님이 성경을 대충 아셨던 건가? 근데 도마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모든 제자가 다 자기네들의 기도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라면 왜 예수님,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30년 그냥 공부도 못하고 목수 노릇을 하다가 30살쯤 돼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했다.
뭐 이런 약간의 상상을 하지만 최근의 유대인 성서학자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서를 아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그렇게 남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고 아주 어려서부터 최고의 성서학자들 밑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과 더불어 살았고 이미 30세에 나올 때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요즘 나오는 유대인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충 세 가지의 근거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12살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이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당시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더불어서 성경에 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토론하는 장면을 보고 뭐 토론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놀랐고 어떻게 아이가 저런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곳에서 랍비어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경우가 복음서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랍비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죠. 나다나엘도 처음에 봤을 때 랍비어 그랬고요. 니고데모도 찾아와서 랍비어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 들도 랍비어, 라보니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덤에서 다시 만났던 여인도 예수님을 랍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로 이미 불리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성서학자들의 이야기. 세 번째 증거는 그 혈루병을 앓다가, 그래서 율법에 가면 더러운 여인이잖아요. 피를 흘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러고 몰래 들어와서 군중들을 밀치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나음을 입은 여인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더니 혈루근원이 말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가, 옷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대인 학자들이 주목을 했어요. 여기 옷가라고 하는 게 가는 가장자리를 말하는 건데 헬라어로는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옷의 가를 만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옷에 달려있는 랍비들이 입는 옷에 달린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을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데 크라스페돈이 달려있는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다니면서도 때로는 랍비의 복장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이게 진리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네 습관에 따라서 자기네 전통 복식을 연구하면서 내놓은 결론이니까 신뢰할 만은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그냥 성경 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몇 가지를 외워가지고 그걸 하신 분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가 장성하던 30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외우고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고 했던 랍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몰랐겠느냐, 이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몰랐겠느냐 말이죠. 근데 야베스의 기도를 제자들은 다 하는데 그래 그럼 그 기도 괜찮네, 너희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니까 기도를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임스 멀홀랜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본받을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기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기도를 오용시킬 은총의 수단을 오남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로 가르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으로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불교도들도 기도하고요,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종교가 없어도 기도하잖아요. 하여튼 기도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아주 기정사실화시키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마음속 바람, 마음속 욕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고 가짜 기도도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도학교 첫날은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를 구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별하셨나?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경계하셨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경계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여기 어린이들인데 외식하는 기도가 외식 나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시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짜 기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각각을 보십시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 이걸 독선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선적인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내가 하루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내가 구제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율법을 하루에 얼마나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마 이런 기도가 올라온다 그러면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의 경우처럼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집어넣을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한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것만 들으면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거룩한 존재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경건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내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길거리에 서서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선이다.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 연극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기도는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이 어떻게 조리 있게 말을 하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나님 결국은 할 말 없으면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눈물 콧물 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중언부언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산상수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리라 하는 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말 주변이 없어서 이 이야기했다 저 이야기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오늘날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다 살까, 내 아파트를 어디에 정할까, 내 통장을 어떻게 불릴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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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제자들도 그랬다고 모럴랜드가 주장하는 그것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전형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명케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게 이 짧은 구절 속에 내가 몇 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명케 하시고, 또 아마 영어로 썼으면 나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한 5번은 들어갈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면서 한대짬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있잖아요.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자다가 천군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그때 야곱이 서원 기도를 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맥락이 비슷하죠?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의 삶이,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 계속 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도망을 가기는 가지만 야곱은 아직도 한참 멀은 그런 신앙의 단계를 가고 있고, 결국은 그가 20년 지나고 다시 야복강가에 와서 하나님의 천사와 부르짖고 싸우면서 그제서야 야곱이 깨어지면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딜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고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실 테고 이 뒷부분은 하나님에게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을 챙겨주시도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팀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게 기도를 받는 사람과 기도를 하는 사람의 이 주객전도가 이루어지는 아주 희한한 구조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리화하려고 그럴싸한 성경 말씀도 많이 갖다 붙이죠. 성경 안에 많아요, 그런 이야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뭐 이런 거. 독선적인 기도의 핵심이 허망함과 교만함이라면, 허영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이기적인 기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탐욕이고 욕망이다. 그러니까 두 기도 모두에서 사실은 앞의 기도는 내가 강조되는 거고요, 뒤의 기도는 나의 욕망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도는, 너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너를 숨김없이 까발려라. 솔직하게 너 자신을 드러내어라. 너의 부끄러운 모습, 너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다 드러내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대로변이 아니고 골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가 들으리라고, 나의 갈급한 사정을 누가 들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가 참 기도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서론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한다고 그랬죠. 누구나 삶의 공경 앞에서 다 기도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심지어 종교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평상시에 믿지 않더라도 아쉬운 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 마이 갓, 기도하는 거잖아요. 앞불사 하나님,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시는 그러한 출발선으로 다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기도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쩌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모럴랜드는 상상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감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3번을 공식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기억하시죠? 포로돼서 고향 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고향 땅으로 났을 법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니, 보아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이거는 야베스의 기도하고는 맥이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좀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과는 나의 기도가 너무나 다른 것 아닌가,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을 것 같고,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게 궁금해졌을 법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것을 질문한 것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은총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총의 수단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총의 수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기도를 배워가야 된다, 배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정답으로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대목 한 대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위선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시고요, 또 이방인적인 기도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기도, 진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